안녕하십니까, 미린입니다. 제가 39강, 40강, 41강에서 무지개 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특히 40강과 41강은 무지개 몸의 실제 사례를 동영상과 자막을 통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무지개 몸이란 것은 의생신, 즉 관신을 성취한 수행자가 궁극의 경지에 이르면은 임종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무지개 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티베트의 뛰어난 수행자들은 이렇게 임종 때의 무지개 몸 현상을 나타내는데, 인도의 위대한 수행자들은 어떤가 하는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천 28조라고 인도의, 서천이란 말은 인도란 말이죠. 인도의 28조사들, 부처님 외의 깨달은 법을, 부처님이 깨달은 법을 이으신 분들이 조사라 그러죠. 이 인도의 28조사들의 열반을 나한도찬집이라는 문헌을 가지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조는 마하가섭존자인데, 이분은 부처님의 가사를, 승가리의를 가지고 계족산에 들어가서 자시 미륵보살께서 하생하시기를 기다리기 때문에 이분은 열반의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두 번째 조사인 2조 아난존자는 몸을 허공에 솟구쳐서 18가지 변화를 나타내어 풍분신 삼매에 드시어 각각 사리를 나누어 법의 탑을 지어 탑에 공양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아래에 대당스역기라는 것을 제가 좀 이따 강의해 드릴 건데, 거기에는 조금 기록이 다릅니다. 풍분신 삼매가 아니고 화강삼매에 드셔서 이 육신을 불로 불살라서 열반에 드셨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사실 이 화강삼매가 무지개 몸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3조인 아난존자의 법을 이은 상나화수존자는 화강삼매로 변화해서 그 몸을 불살랐다,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제5조 제다가존자도 몸을 일으켜 허공에 18가지 변화를 일으켜 화강삼매를 써서 스스로 몸을 사르니 그 사리를 거두어 탑을 건립하여 공양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6조인 미차가 존자는 사자 분신 삼매에 들어서 몸을 허공에 떠올려 7다라수까지 높이고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니 변화한 불이 저절로 생겨 몸을 태웠다. 이게 불이 저절로 생겨 몸을 태웠다. 이것은 내나 화강삼매 무지개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7다라수 높이까지 높였다. 이 말은 다라수라는 키가 큰 나무가 있는데, 이 다라수 나무의 7개 높이만큼, 그러니까 최소 수십 미터 정도는 되겠죠. 이 다라수 나무라는 것이 키가 큰 나무인데, 이 높이까지 몸이 공중에 떠서 다시 땅으로 돌아와 가지고 불이 저절로 생겨서 몸을 태웠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협존자, 10조인 협존자는 열반에 들어서 불을 화하여 스스로 살라 열반했다. 이것도 무지개 몸을 나타낸 것입니다. 제12조 마명존자, 이 유명한
마명존자는 몸을 공중에 솟구치니 마치 해, 한문 원문에는 일륜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해의 형상과 같았다. 그러한 연후의 정밀을 보였다. 여기에 보면 이 사진에 보면 이게 티베트 어느 큰 스님 수행자의 열반에 드실 때 무지개 몸 현상 나타난 것인데 이렇게 해처럼 이게 보이죠? 이 사진이. 이것도 결국은 무지개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명존자도 무지개 몸 현상을 보인 분이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13조인 가비마라 존자는 신통배를 놔두어 불을 화해서 몸을 살아 인멸했다. 이렇게 나오고 제14조인 용수존자, 용수보살이죠. 나가르주나라고도 하는데 이분은 원륜산매에 들어서 언적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원륜이란 건 달빛을 말하는 것입니다. 달을 말하죠. 원륜이란 것은 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 사진에서도 보다시피 이것이 햇빛 같기도 하기도 달빛 같기도 보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 용수존자, 용수보살 나가르주나 존자도 무지개 몸을 보이시고 입적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15조 가나제바 존자 이분은 분신산매에 들어서 정멸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것도 사실 정확한 기록이 짧게 나와 있어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런 것도 사실은 무지개 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계산할 때는 무지개 몸이라고 이렇게 계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18조 가야사다 존자는 몸을 허공에 솟구쳐 화강산매로 변화하여 스스로 그 몸을 살랐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제25조인 바사사다 존자는 신통변화를 나타내어 산매의 불을 내어 스스로 그 몸을 살라 입적했다. 이 산매의 불이라는 게 화강산매를 말하죠. 그러니까 이분도 무지개 몸을 임종 때 보이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27조 바냐다라 존자 이분은 달마 존자, 달마 스님, 보리달마 존자의 스승이죠. 이분은 법을 부촉해 마치고 그러니까 보리달마 존자에게 법을 부탁하고 법을 잘 이어서 후대에 잘 유지해서 계승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것을 부촉이라 그러죠. 이것을 마치고 나서 그 자리 위에서 좌우의 손을 펴서 각각 광명을 놓아 27도를 밝히고서 불을 화해서 스스로 사르니 사리가 비오듯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분도 화강산매 무지개 몸의 현상을 보인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천 28조 인도의 28조사 중에 28분이죠. 이 중에서 최소 11분이 무지개 몸 현상을 보이고 열반에 드셨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나한 도찬집에 나오는 기록이 그런데 사실 5등 해원이나 그 외에 많은 문헌에서도 이 내용이 똑같이 일치됩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안한존자는 풍분신산매라고 여기 나한 도찬집에 나와 있는데 이 안한존자의 열반을 대당스역기 같은 데는 보면은 이 화강산매다, 무지개 몸이다 이렇게 기록된 것도 있습니다. 이 대당스역기에 기록된 안한존자 열반에 대해서 살펴보면 우선 대당스역기에 대해서 알아보면 이 대당스역기는 현장법사 우리가 잘 아는 손오공 서유기에 나오는 그분이 현장법사입니다. 이분은 인도로 법을 구해러 가는데 인도로 가는 도중 여러 번의 위험한 고비를 넘깁니다. 산적을 만나 죽을 뻔하기도 했고 이방인에게서 약탈을 삼는 사나운 부족을 만나게 됐습니다. 인도로 가는 동안 무려 56개의 나라를 통과했습니다. 인도에 도착해서 이분은 현장 스님은 18년 동안 나란다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645년에 많은 불경을 가지고 중국 당나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황제인 당태종이 그를 장관으로 등용하려고 했지만 거절하고 불경을 번역하는 데 일생을 바쳤습니다. 이분은 자신의 인도 여행의 견문기를 대당스역기라는 책으로 정리해서 당나라 태종에게 이 책을 바칩니다. 이 책은 그 당시에 인도나 중앙아시아 서역을 알기 위한 제1급의 사료입니다. 이 현장 스님의 천축 여행, 천축은 인도와 같은 말이죠.
인도 여행을 모티브로 해서 명나라 때 서육이라는 소설이 생긴 것입니다. 이 대당서역기의 제7권의 내용, 이 대당서역기 제7권에는 5개의 나라 5국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패사리국이라고 세 번째, 이 내용을 제가 전자불전 아래 있는 이 한문으로 된 것을 제가 인용한 것을 번역한 것을 보겠습니다. 대당서역기 제7권 5국 중에서 세 번째 패사리국에 대해서 나오는 언급한 부분에서 이 안한존자의 열반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시페다 푸라 가람, 이 한문 원문에는 스페다 보라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게 시페다 푸라가 약간 더 인도의 산스크리트 발음에 가깝겠습니다. 시페다 푸라 가람, 이 가람이란 것은 절이죠. 사찰. 절 동남쪽으로 30여리 가다 보면 겐지즈, 여기는 원문에는 건강하라고 나오는데 이게 겐지즈 강이라 그러죠. 이것을 중국 사람들은 항하라고 많이 번역했습니다. 이 겐지즈 강의 남북 양안에, 그러니까 강이 이렇게 있으면 북쪽과 남쪽이 있는데 이 강 기슭이란 말이죠. 양안에 각각 스투파가 하나씩 있다. 스투파란 것은 부처님이나 큰 스님들의 사리를 모신 불탑이 되겠습니다. 이곳은 존자 아난타가 몸을 나누어 두 나라에게 주었던 곳이다. 아난타는 열애의 종형제로서, 열애랑 부처님이 말하죠. 부처님의, 스가모니 부처님의 사촌 동생입니다. 그래서 다문총지하여, 다문총지란 말은 많이 들어서 모든 것을 지닌다 이 말인데, 많이 들어서 그것을 다 기억했다 이 말이죠. 잘 기억해서 사물에 박학다식하고 기억력이 뛰어난 사람이었다. 부처님께서 세상을 떠나신 후 대가섭의 뒤를 이어서, 그러니까 마하가섭 존자의 뒤를 이어서 정법을 다 지켜나갔고, 그래서 안한존자가 서천 28조 중에 2조, 마하가섭이 서천 1조가 되죠. 2조가 됩니다. 정법을 다 지켜나갔고 학인들을 이끌면서, 학인들 배우는 스님들 이끌면서 마가다국에 살고 있었다. 마가다. 한문 원문에는 마갈타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느 날 안한존자께서 숲속을 거니던 중에 사미 한 사람이 불경을 외는 것을 들었는데, 사미란 것은 어린 스님인데 20세 미만의 비구계를 받기 전에 스님들을 사미승이라 합니다. 사미 한 사람이 불경을 외는 것을 들었는데 구절이 앞뒤가 뒤섞이고 문자도 제멋대로였다. 안한이 그 소리를 듣고서 부처님을 향한 그리움이 더욱 솟아 그가 있는 곳으로 천천히 나아가서 그에게 가르침을 내리고자 하였다. 그러자 사미가 웃으면서 말하였다. 대덕께서는, 큰스님께서는 연세가 드시더니 하시는 말씀도 잘못되었군요. 저희 스승은 고명하시고 나이도 아직 한창이십니다. 그분께 친히 가르침을 받았으니 잘못된 부분은 없습니다. 라고 자기가 고집을 피우고 우기는 거죠. 그래서 안한존자께서 묵묵히 그 자리에서 물러나 탄식하며 말하였다. 내가 비록 나이는 많이 들었지만 중생들을 위하여 오래도록 세상에 머물면서 정법을 지키려고 하였다. 그런데 중생들의 번뇌가 무거워 가르치고 이끌기가 몹시 어렵다. 오래도록 세상에 머물러도 이로움이 없으니 빨리 멸도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 이에 마갈타국을 떠나 바이샬리, 원문에는 한문으로는 페사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이샬리 성으로 나아갔다. 그리하여 겐지즈 강을 건너서 배를 타고 강의 한가운데로 나아갔다. 마갈타 왕은 안한이 떠난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속 깊이 안한의 덕을 연모하여 곧바로 수레를 준비하게 하여 재빨리 뒤따라갔다. 그리하여 수천 명의 대중들이 강의 남쪽 기슭에 진을 쳤다. 한편 페사리 바이샬리죠. 바이샬리의 왕은 안한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희비가 깔리면서 마음이 벅차오르자 그도 군대에게 명하여 서둘러 달려나가 맞이하게 하였다. 그래야 수천 명의 대중들이 강의 북쪽 기슭에 진을 쳤다. 두 나라의 군사들이 서로 대치하는 가운데 그들의 깃발은 해를 가릴 정도였다.
안 하는 그 병사들이 서로 전쟁을 일으켜 무모한 살생을 범할 것을 염려하여. 그러니까 겐지즈 강이 이렇게 있으면 이 강 가운데에 배를 타고 안한존자께서 있었는데 이 강의 북쪽과 남쪽 기슭에 수천 명의 군사들이 서로 그러니까 진을 치고 있었다는 거죠. 마갈타국의 왕과 바이샬리국의 왕이 서로 왜 그랬냐면 인도에서는 예전부터 성자들의 유해, 시신이죠. 다른 말로 살이라고 합니다. 살이란 것은 요즘에는 큰 스님들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남기는 그 구슬 같은 이런 것을 살이라고 하는데 본래의 살이라는 뜻은 성자들의 시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성자들의 시신을 잘 거두어서 탑을 만들어서 이렇게 자기 나라에 두면 아주 자국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이 성자들의 사리를 유해를 시신을 차지하려고 그래서 이 두 나라가 서로 전쟁을 벌일까 싶어서 전쟁을 벌이면 무모한 살생이 생기니까 그것을 안한존자는 염려해서 북쪽으로도 가지도 않고 남쪽으로도 가지도 않고 북쪽으로 가면 북쪽의 왕이 이 안한존자의 사리를 차지할 것이고 남쪽 기슭으로 가면 남쪽의 왕이 이 안한존자의 사리를 차지할 것입니다. 그러면 북쪽의 왕은 이 남쪽의 이 안한존자의 사리를 차지하려고 남쪽에 있는 군대와 적국의 군대와 싸울 것이고 북쪽에 가서 열방에 들면 또 남쪽에 있는 나라의 군대들이 와서 북쪽에 있는 그 사리를 차지하려고 전쟁을 일으킬 것 같아서 강의 한가운데에서 배를 타고 가서 이 배에서 몸을 일으켜 허공으로 날아올라 신통변화를 보여준 뒤에 이내 정멸에 들었다. 그러자 불이 일어나 유해를 태웠으며 유해는 다시 가운데가 나뉘어져 하나는 북쪽으로 떨어지고 하나는 남쪽으로 떨어지고 하나는 북쪽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유해가 한 부분 떨어지니까 서로 싸우지 않겠죠. 전쟁하지 않겠죠. 이에 두 왕은 각각 한 부분씩 얻게 되었으며 이것을 본 병사들은 모두 슬피 울며 통곡하였다. 그래야 각각 본국으로 돌아가 솔도파, 스투파죠. 불탑을 세우고 공양을 올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불이 일어나 유해를 태웠고 유해는 다시 가운데로 나누어져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 불이 일어나 유해가 태웠다는 것이 무지개 몸 현상을 보면 이 육신이 빛으로 변해서 아무것도 없이 사라지는 경우 그리고 머리카락이라든지 손톱 정도만 남기는 경우 이런 등이 있는데 아니면 이 몸이 일주일간의 기간 동안 점점 큰 몸이 점점 시간이 흘러서 아주 작은 크기로 이렇게 축소되는 이런 경우가 무지개 몸인데 여기에 불이라고 표현한 것은 불이 일어나 유해를 태웠다. 빛으로 변해서 이 육신이 사라져 버리니까 아니면 몸의 일부분만 이렇게 남기니까 이 안한존자는 이렇게 두 부분 남겼는데 남겨버리니까 멀리서 보면 이렇게 강 저쪽 편에서 강 가운데로 보면 겐지즈 강이 이 강 폭이 굉장히 넓어서 바다 정도로 넓거든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은 이것이 마치 큰 불이 나서 육신이 거의 사라지고 일부분만 이렇게 두 덩이로 이렇게 나눠져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멀리서 보면 불이 난 것처럼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렇게 화강산매라든지 이런 식으로도 불이 나서 이렇게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지개 몸이란 것은 사실은 화강산매와 같습니다. 제가 이 유튜브 동영상 아래의 더보기라는 설명란에 이 화강산매와 무지개 몸이 같은 것이다 라는 내용을 이야기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링크를 걸어놨으니 거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티베트 불교에서는 무지개 몸을 성취한 수행자 수는 얼마나 되느냐? 인터넷에 이 부분에서 제가 일부분을, 이것이 일부분인데 전체가 내용이 너무 많아서 이 일부분만 제가 가져와서 여기 아래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번역한 부분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전역 광명사에도 기재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역사서 책 이름입니다. 갈담파 덕협. 제가 이것을 중국어 발음을 읽지 않고 티베트 발음을 읽지 않고 한국식 발음으로 읽었는데 이분은 수행자 이름입니다. 어떤 스님인데 이분께서 최초로 백옥 갈탁사를 건립했을 때, 이 사찰 이름입니다. 최초로 빛의 몸을 성취한 5분은 이렇게 5분 이름이 이렇게 중국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한자로 쓰여져 있습니다. 1883년까지 이분도 이름인데 사람 이름인데 제가 그 티베트 발음을 모르기 때문에 한국어 발음으로 읽을 수는 있지만은 한국어 한자 발음으로 읽으면 어색해서 그냥 발음하진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분께서 빛의 몸을 성취한 것까지 계산하면 이렇게 5분부터 해서 이렇게 계산하면은 10만 분, 약 10만 분 정도가 대원 만에 빛의 몸을 성취하였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10만 분이 10만 명 정도 되는 분이 대원만의 광신, 이게 광신이라는 것은 빛의 몸이라 되어 있는데 이 빛의 몸이란 것이 무지개 몸과 같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 사실은 갈탁대사, 이건 역사책 이름인데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한국식 한자 발음으로 갈탁인데 이것을 티베트 발음으로는 카속이라고 이렇게 발음됩니다. 이 카속이란 것은 이 갈탁대사 할 때 갈탁, 이것은 닉마파의 3대 계파 중 하나를 카속이라고 합니다. 티베트에는 4개의 종파가 있는데 크게 4개의 종파인데 이 4개 종파 중에 한 파 이름이 닉마파인데 이 닉마파 안에서도 3대 계파가 있는데 그 계파 중에 하나가 이 카속이란 겁니다. 갈탁. 이 계파에서만, 이 하나의 계파에서만 700년 동안 10만 명의 수행자가 무지개 몸을 성취한 것으로 이것은 형교의 역사에서는 확실히 드물게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여기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형교란 것은 제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것이 밀교인데 형교란 것은 교리적인 가르침이죠. 그래서 교리적으로 뛰어난 가르침을 편 학성이죠. 학자. 불교 학자들은 큰 스님들 많았지만 그런 분들은 이렇게 무지개 몸을 보이신 분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어 인터넷 백과사전인 바이두에도 이와 같은 내용이 있고 여러 군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티베트 불교에서 4개 종파가 있는데 그중 닉마파의 한 계파인 카속, 이 한 계파에서만 10만 명의 성취자가, 대략 10만 명 정도의 성취자가 무지개 몸을 얻었다는 거죠. 그러면 티베트 불교 전체로 따지면 훨씬 더 많겠죠. 그러면 인도는 어떻느냐? 인도 불교는 이 티베트 불교보다 무지개 몸을 성취한 분의 숫자가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인도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인도 사람들은 역사상 기록물을 잘 남기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그 숫자가 기록된 것은 제가 잘 찾지는 못했는데 여러 기록들을 살펴보니까 티베트보다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어쨌든 석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 이 불법이 쭉 이어져 내려오는데 인도에서 이 불법이 티베트로 이렇게 수행법과 교리가 이게 잘 이어지게 된 것은 인도에서 불교가 13세기에 멸망할 때
그때 당시 나란다 대학이라든지 이런 큰 사찰이 있었는데, 나란다 대학이 최전성기 때는 스님들만 10,000여 명 정도 있었답니다. 이런 나란다 대학이나 오단타 뿌리 대학이나 비크시말라 대학 같은 큰 세계의 대학이, 큰 사찰이 인도에 있었는데, 이때 이 나란다 대학 같은 경우는 많은 스님들이 이슬람 교도들의 침입에 의해서 살육을 당했습니다. 그때 인도의 큰 스님들께서는 인도에서 불법이 망할 것을 알고 티베트로 망명을 갑니다. 그때 망명을 가기 전에 많은 경전들을 나귀 등에다 싣고 많은 스님들과 함께 히말라야 설산을 넘었습니다. 그때 나중에는 히말라야 설산 깊은 오지에까지 이르자 먹을 것이 다 떨어져서 나이 드신 스님들 순서대로 왼쪽 팔을 잘라서 나눠서 드시면서 목숨을 연명해서 티베트에 도착했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어진 것이 티베트 불교입니다. 그래서 이 티베트 불교에는 무수한 무지개 몸을 성취한 분들이 있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티베트 불교가 사실은 제대로 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이나 한국이나 이런 데도 무지개 몸을 성취한 분들이 계시지만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티베트 불교를 공부하고 수행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